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예수님 이야기 제1단원에서 83회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 중에서 4장을 살펴보고 있어요. 4장,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는 십자가 속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살펴봤고요. 4장에서는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십자가를 볼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순종, 사랑과 용서, 희생. 이것을 우리가 꼭 묵상을 하고 기억을 해야 된다. 저게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순종, 사랑, 희생. 순종은 내가 이해가 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 이해가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한 번도 성령 체험 안 해봤는데 그 이해가 됐겠어요? 또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배 만들 때 비가 한 번도 비로 세상을 망해본 일이 없는 당시에 비가 쏟아져서 세상 심판받으니까 배 만들어라. 이해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고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이거 배우고 사랑과 용서를 배우고 희생을 배우고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자, 이 시간에는 이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십자가 안에 있는 사랑의 아픔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래요. 아픔. 자, 이 322페이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십자가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아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3장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분의 아픔을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들여다봤죠. 대신해서 죄인이 되고 채찍에 맞고 상처를 입고 고통받고 하는 이 모습. 이게 마태복음 26장, 27장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사야 53장과 마태복음 26장, 27장을 암송을 못하면 그 내용을 이렇게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그 속에서 우리는 그분의 아픔을 느끼고 그것이 사랑으로 변하고 그게 능력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바쳐준 분의 위대한 희생의 헌신이 들어있다. 멸망에 들어갈 우리들의 구원은 거저된 것이 아니다. 그분의 아픔과 고난의 값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으로 산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피값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의 피로 산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왜 어머니가 자녀를 사랑합니까? 자신의 피로, 고통으로 낳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녀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천국 가는 길을 예수님 만들었잖아요. 도로를 쫙 만들었어요. 천국 가는 길을. 그랬더니 그 길로 이렇게 가면서 보니까 뭔 소리가 들려와. 주님의 사랑의 목소리. 그분의 아픔의 소리. 그분의 희생과 헌신의 소리.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길로 가다 보니까 막 눈물 나는 거예요. 은혜가 감동하는 거예요. 막 마음이 애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대한 마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어떤 도로를 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그런 도로들이 덜어 있더라고요.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또 예술적 측면에서 그 도로 위를 쫙 가면 전혀 다른 소리가 나게 만들어요. 어떤 도로에는 음악이 나오게 만들어요. 자, 그걸 들으면서 가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이 도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깔아놓으신, 만들어 놓으신 이 십자가의 도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도로를 십자가 위를 걸을 때마다 우리는 들려와야 돼요. 그분의 아픔의 소리.
마태복음 26장, 27장이 들려와야 되고 이사야 53장이 들어와야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소리가 들려와야 되고 그러면 이게 감동의 길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네. 자, 그분이 이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쏟아주셨는데 그 쏟아주시기 위해서 해주신 것이 하나, 둘, 셋, 네 개 이미 다 우리가 살펴본 거예요.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죠. 낮아지심. 빌립보 2장 6절로 8절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심이에요. 낮아진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것도 신분이 한없이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밑바닥으로 낮아진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 아닐 수 없죠. 자,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 이 낮아짐의 아픔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높여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죄인이 되어주셨죠. 인간을 심판해야 할 심판자가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 되어주셨어요. 의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준 거죠. 이것은 그 어떤 기적보다도 큰 이적이었고 주님께서는 그 어떤 고통보다도 큰 고통이 되었던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묵묵히 구원하실 한 마리의 양이 되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멸시와 곤욕을 치릅니다. 주님은 죄인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고통을 받죠. 자기 죄가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어주셨고 이제는 죄인으로서 고통을 받아야 했어요. 재판받아야 되고 형벌 받아야 되고 모욕을 당해야 되고. 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그분도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그날 밤부터 시작되는 그 가야바의 법정과 수많은 사람들의 침뱉음과 모욕당하는 이거. 채찍에 맞아 온몸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이거. 손과 발에 대못을 박아서 그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야 되는 이 과정을 생각을 하면 고민하고 슬퍼하신 거죠.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피하고 싶죠. 그런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을 가신 거죠. 요한복음 12장 27절에는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나는 이 일을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그분은 그 길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이것만이 그의 형상을 가진 그의 자녀들을 구원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분의 멸시와 곤욕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먼저 불법적인 5번의 재판을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되죠. 그래서 이미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안나스의 불법적 감금과 모욕 있죠. 가야바의 사내들인 법정에서의 신성 모독죄로 사형 선고 내린 재판이 있었고 빌라도의 재판이 있었고 헤롯 앞에서의 조롱이 있었고 빌라도의 무죄한데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침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가야바 법정에서의 조롱과 멸시가 있었고 이게 가장 큰 기적이라고 했죠. 빌라도의 재판정에서의 조롱과 멸시가 있었고 십자가 위에서의 조롱과 멸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육체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가시면류관의 아픔. 그 가시로 만든 면류관을 머리에 씌울 때 우리는 요만한 가시 하나만 해도 얼마나 아파요.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살이 찢겨나가요. 채찍 끝에는 요만한 쇠붙이들이 있어가지고 때려서 당기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주님은 이걸 기억하면서 그 전날 저녁에 떡을 떼어주잖아요. 떡 덩어리를 주는 게 아니라 찢어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내 살이다. 밤새도록 받은 신문의 고통, 십자가를 지고 가는 고통, 생살에 못을 박는 고통, 물과 피를 모두 쏟는 고통이 있었던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더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제자들의 배신 아닙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다 도망쳐버린 모습들.
그리고 이제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는 이제 그의 생명을 주셨어요. 그의 창조하신 소중한 생명들의 구원을 바라보시면서 그가 죽으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던 휘장은 찢어지고 길이 열렸던 거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의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런 부르짖음을 하셨을까? 하나님 원망스러워서 그랬을까? 나중에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다 버림받잖아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붙는 지옥불에 던져버리라. 그럴 때 우리가 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나를 버리지 마세요. 이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대신하신 거예요. 대신. 대속이에요. 대신하신 거예요. 네. 그 울부짖음을 볼 때마다 우리는 나는 이제 자유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나 이제 버림 안 받아. 저분이 버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6번째는 고통의 의미와 결과가 있습니다. 327페이지예요. 그분은 왜, 무엇 때문에 영광의 자리를 버려두고 세상에 오셔서 이 같은 고난을 자청해 받으셨을까? 그분의 고통의 의미를 가장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잘 설명해 주는 게 이사야 53장 4절 6절이에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주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의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은 그가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이죠. 오병이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기적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십자가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는 이 속에서 4가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순종, 사랑, 희생, 아픔이죠. 아픔. 십자가를 가지고 다니고 십자가를 귀걸이도 하고 십자가에 목걸이도 걸고 우리가 십자가를 항상 보고 살아요. 참 좋은 거예요. 십자가를 가까이 하는 건.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를 이렇게 열고 그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요 4가지를 십자가를 볼 때마다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순종, 사랑, 용서, 희생, 헌신, 그리고 아픔. 십자가의 도를 딱 하면 그분의 그 아픔의 소리, 가야바의 법정의 소리, 빌라도의 법정에서의 소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아픔의 소리, 십자가 위에서의 그 아픔과 고통의 소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들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그걸 위해서 순종하셨던 그리고 자기를 헌신했던 이것이 우리 영혼 속에 들려올 때 아프고 감동되고 고맙고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나도 이젠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 순종해야지. 그래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